사랑하는 천원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천원특별교구 및 천원청년교회를 심우 중인 강진원 청년학생 부장입니다. 과거 문배관 교구장님께서 천원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천원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효정간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6,500가정 축복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일본 분이시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설이와 작년 10월에 태어난 저의 딸아이 강하윤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피로연 때 찍은 사진인데요,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었고, 주변에서도 저의 노래 실력을 많이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동네에서조차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서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혈기가 치밀어 오르면서 마음이 답답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주로 집 밖을 나돌며 방황하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그 당시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목회 발령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절 저희 집안에는 한 영이 얽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했던 집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시절 진로와 신앙 모두 방황했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황 속에서도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제가 새벽에 동네를 산책하던 중에 새벽 기도회를 위해 집을 나서시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와 정성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가정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들이신 저희 부모님의 헌신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진지하게 저의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노래에 대한 재능을 살려 실용음악 보컬학과에 진학해보자는 목표를 세우게 됐었습니다. 당시 인기가 많았던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덕분에 실용음악 보컬학과의 경쟁률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5살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굳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실용음악 학원에 다니면서 대학 입시에 도전을 했지만 1년, 2년, 그리고 3년 차까지 총 20번의 학교에서 낙방 통보를 받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3년째 마지막 시험에 그 20곳 중 단 한 곳에 1차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했습니다. 1,800명 중에서 80명을 1차에 선발을 하였고, 그 80명 중에서 3명만 최종 합격을 시키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었기에 마지막 순간의 실패는 저에게 큰 여운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떨쳐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었습니다. 저는 실용음악 보컬학과에 3년을 도전했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당시 나이는 22살이었고 25살까지는 도전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의 도전 끝에 지쳐있던 시기에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실용음악 보컬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와 매일 다투곤 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늘 너 40일 수련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딱 3년이 지나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40일 수련소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가는 김에 휴대폰도 집에 두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제안에 순순히 동의를 했고 아버지와 함께 수련소로 향하게 됐었습니다. 수련소에서 40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제가 세웠던 목표가 내가 정한 이기적인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 기간 동안 매일 정심원에서 기도를 올렸었는데요. 하늘 부모님, 제가 2세인데 지금까지 이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길을 알려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매일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저의 이세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을 마칠 무렵 그 당시 김인천 총괄국장님과 상담을 하게 됐었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국장님께서는 진원씨, 친화감 비관 주방팀에서 인원을 찾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어라는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의 마음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할 핑계를 찾기 위해서 집에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구한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자 아버지께서는 야 잘됐다 거기서 바로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저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결국 저는 이 사건을 정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간 친화감 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일 성지에 오르내렸고 정심원에서 기도와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하늘 부모님께 저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렸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너의 이세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됐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저는 신학순결학과 17학번에 입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 하늘이 바라시는 이세로서의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의 소명을 찾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학대 재학 중에는 저는 여러 문제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입시부터 시작해서 수련원을 거쳐 나오면서 체화되었던 삶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참 어머님께서는 세우신 천일국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우신 UPA 국기로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천일국의 지도자가 되자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첫 발령지로 당시 세계본부 특별지구 천왕궁 천안청년교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22일 회종문화원 사무실에서 제 공직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령 당시 대예배는 수련원 대성전에서, 청년예배는 문화원 문화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 건물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교회 공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을 다시 하늘 부모님께 봉헌하고 청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10월 17일 당시 카게야마 지회장님과 함께 천원대교의 기도실에서 첫 기도회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박하게 2명에서 시작이었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에 이제는 평일에도 10배가를 이루어 매주 주중에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참석하는 기도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공직 초기에는 성화, 청년, 그리고 대예배, 시의예배까지 모든 것에 투입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444 투입을 통해서 매일 새벽 4시에 퇴근을 했고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면서 공직에 매진했습니다.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인 핫식스를 4캔씩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루는 이 교회 2층 청년 사무실에서 새벽 5시가 넘게까지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사무실 안쪽 쪽방에 남겨져 있던 이불을 깔고 잠시 엎드려서 자고 있던 중에 새벽 훈독회에 온 당시 정성민 부교회장께서 문을 열고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다시 조용히 닫고 그대로 훈독회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참 어머님께 드리는 효정의 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모든 타격이 참 어머님께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와 아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가 뼈를 묻을 곳은 이곳 천원 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공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한 그 청년 기도회는 오늘부로 762회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참여로 시작했지만 헌수생의 3.2기대가 중심이 되어서 매일 꾸준히 수십의 청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문배관 특별교구장님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청년 기도회는 점점 더 많은 정성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00명 천원단지 미래세대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청년들은 하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 이를 계기로 예배를 정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시키고자 힘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진정한 정성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천원 아카데미생인 문성민 아카데미생은 정성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참석하며 생애 처음으로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지난주 천심원에서 이기성 원장님 말씀 중에서 각 교회 천심원 분원에서 100일 이상 정성을 쌓은 교회에서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곳이 천심원을 통한 기적의 정성의 탑이 쌓아지면서 이 교회 건물에 다시 생명이 주입되어 천심원 최적화 섭리의 일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심일체 정성 실체 시대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신유럽 중동 대륙 청년들과 천원 미래세대 총 400여 명이 자매의 결연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설악면에서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대륙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도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결연을 통해 천원 미래세대는 가평군에서 참사랑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게 되었고 그 열정이 마치 태풍처럼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12일 천원단지에서 400명의 미래세대들이 모인 특별기도회를 통해 미래세대의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특별기도회는 문배관 특별교구장님을 필두로 천원청년교회 헌수생과 천원아카데미생이 하나 되어서 쌓아 올린 정성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은혜로 이룬 성과로서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정성을 모아서 큰 은혜를 체험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2024년 9월 천원특별교구 청년학생 부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으며 저는 천원청년교회를 넘어서 천원특별교구의 미래세대들을 아우르며 함께 발맞추고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과 일체되어 더 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앞으로 천원특별교구 미래세대는 헌수생 10명, 천원아카데미생 100명, 그리고 이 대교회 1000명을 목표로 정성문화와 헌수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가평군 지역 복귀 위해 참사랑운동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희일 팀장님을 중심으로 가평 내 모든 기독교 교회 방문도 1차적으로 완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차 전략을 세워서 참 어머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방문한 곳도 또다시 찾고 또 찾아가면서 넛지 전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파할 것입니다. 천원 미래세대는 문배관 특별교구장님을 아벨로 모시고 천원의 자녀로서 참 어머님을 실체로 모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정성을 쌓아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인 원피스에 등장하는 흰수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원피스 애니메이션 속에서 마치 4명의 황제 중에 한 명이며 그의 컨셉은 바로 인류의 아버지로서 본인의 해적 단원들을 모두 자녀로 품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끼는 자녀 에이스를 구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정신과 명언이 있습니다. 이는 가평군 복귀를 투입하는 데 있어 저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는 칼을 187대를 맞았고 총은 360여 발을 맞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무릎을 꿇거나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인류의 아버지로서 서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영광의 말로써 등에 상처 하나 없이 오로지 앞면에만 상처가 있었습니다. 즉 후퇴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캐릭터의 명언을 정신으로 이어받아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원피스에 나오는 흰수염의 정신으로 이 천원 땅에서 서서 죽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어머님을 떠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식구님들께 천원의 자녀들인 천원 미래세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호 3창을 함께 외치면서 효정의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두 제가 가평군 참사랑운동을 반드시라고 선창을 하면 모두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평군 참사랑운동을 반드시 네, 이상으로 효정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재현 청년부교회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가대 찬양과 이어서 교구장님의 말